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말씀은 상당히 흥미로운 본문입니다. 성경에서 흥미로운 본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구원에 관련된 비밀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가 흥미로울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제자도의 길, 성도다운 삶에 대해서 알려주는 부분들도 흥미로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과 같은 일들, 이적들도 되게 흥미롭게 보게 되죠. 다만 여러분의 흥미를 좀 잃게 만드는 것들은 족보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지역 문화 같은 거, 그 다음에 제사법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불면증도 이기게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될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은 흥미로움을 주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역사의 자세한 내막들을 전쟁사 같은, 그리고 또 정치적인 힘의 권력 관계, 이런 내용들이 또 우리에게 흥미를 주잖아요. 오늘 본문은 두 나라 사이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두 나라는 다윗이 통치하는 유다와 그리고 사울의 후계자가 일으킨 이스라엘, 이 둘 사이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장을 보시면 초반부에 다윗이 헤브론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그쪽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 받는 장면, 즉 대관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길어서 읽지 않았는데요, 2장 초반부를 보면 다윗이 그렇게 왕의 자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사울이 죽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완전한 통일된 유다의 왕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사울의 후손인 이스보셋이 살아있었고, 그 이스보셋을 통하여서 여전히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브넬과 그리고 이 다윗의 신하 요압과의 사이에서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흥미롭고 안에서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전쟁의 잔혹함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으니까 삼국지 혹은 삼국지연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책 여러분 초안지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따서 제목을 만들어 볼까 하는데, 삼국지는 나라가 3개고 이건 초안지는 나라가 더 많고 이거는 2개밖에 없으니까 제목을 뭘로 할까 어제 새벽 1시까지 집사람이랑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조선왕조실록 아시죠? 예, 유다왕조실록 초판으로 제가 제목을 삼았다고 했습니다. 이 유다가 처음 나라가 세워지고 마치 여러분 기억하시는 그 용해문물처럼 처음에 정도전과 이성계와 이방원과의 그 안에 암투와 갈등들처럼 오늘 본문도 그런 암투와 갈등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 왕조실록 초판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2개의 나라로 2개의 정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이 다스리는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다윗의 왕조가 있고요. 이미 시작된 왕조가 있고, 이 사울의 손자죠.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 연합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둘 사이에 이 전쟁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읽지 않았지만 2장 중반부를 보시면 둘이서 파바박 갈등이 한번 붙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있어서, 어린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잔인해서 읽지 않았지만 대표 선수를 뽑아가지고 12대 12로, 축구도 아니고 12대 12로 전쟁을 먼저 전투를 한번 합니다. 근데 승패가 안 났어요. 다 죽었어요. 12명 다 죽어버렸어요. 나중에 여러분 집에서 읽어보시면 잔인해요. 그러고 나서 얘들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전면전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좀 밀립니다. 다윗의 이 군사들이 좀 더 우위를 정했기 때문에 나중에 본문 뒤에 후반부를 보시면 다윗의 신복들은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고요. 그 다음에 요압이 아브넬을 쳐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의 반대쪽 진영에서는 19명과 아사헬, 그러니까 20명밖에 못
그러니까 다윗 쪽의 손해는 20명, 저쪽 손해는 360명. 전쟁이 완전 한쪽으로 기울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나오는 아사헬이라는 사람이죠. 이 아사헬이 요압 장군, 다윗의 가장 오른팔 중에 오른팔이라고 하는 요압 장군의 동생인데 얘가 아브넬 손에 죽어요. 삼국지도 보면 전쟁과 전쟁이 있지만 그 안에 개별 인물 간의 싸움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큰 전쟁 속에서 아브넬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쪽의 장군과 이쪽 다윗 쪽 장군의 동생이랑 붙어가지고 다윗 쪽 장군의 동생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형이 눈이 뒤집힐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쫓기다가 전쟁이 길어지니까 일단은 휴전하고 서로 멀어졌어요. 이 과정을 오늘 본문은 담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또 읽어보시면 제가 그 본문은 따로 크게 다루지 않고 다음 주는 연이천하로 할 거라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요걸로 인해 가지고 아브넬이요 북쪽을 배신하고 다윗 쪽으로 붙었을 때 요압은 자기 동생을 죽인 놈이잖아요. 그래서 이 보통 망명했으면 평화적으로 받아줘야 되는데 이 요압이 아브넬을 원래 죽이는 장면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엄청 이야기가 흥미롭죠. 성경에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들도 있어요. 자,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으면서 마지막 핵심 결론은 뭐였냐면 3장 1절에 나타나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갔다. 지금 제가 이때까지 해드린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삼국지나 초안지나 혹은 여러 가지 역사 속에 숨어있는 이야기들 혹은 요즘 방송에서 많이 보이는 역사를 읽어준 이야기들처럼 그저 흥미로운 이야기로 끝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기 때문에 무엇을 놓치지 않고 봐야 하는가, 무엇을 중심으로 봐야 하는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내용을 왜 담아두셨을까? 왜 이 주변 인물들을 역사의 중심으로 끌고 오셔서 여기서 말하는 중심 인물이란 사울, 다윗, 솔로몬, 기타 등등 그런 인물들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핵심 인물이잖아요. 근데 이 신하들과 주변 인물들의 사건들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각시켜서 보여주실까?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느낀 점은 뭐냐면 삼국지나 다른 일반 역사의 이야기와 다르게 성경은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계속 드러내고 계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저기 그리스 신화나 이런 거 보시면 신들이란 이름으로 등장하긴 해요. 그렇지만 자세히 생각해보면 그 신들이 일관되게 어떠한 한 가지의 방향이나 목적, 혹은 인간됨에 대해서 설명하고 방향성을 가지고서 이야기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각자 그 신들의 욕망이 투영돼서 결과물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거예요. 삼국지도 마찬가지죠. 위초고 나라의 서로의 권력과 암투에서 나오는 역사의 결과물들이 이어질 뿐이에요. 조선왕조실록도 마찬가지고 초안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성경만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 가지 알지 못하는 변수들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윗 너를 이끌어가고 있단다. 이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요압이 제가 다윗의 오른팔이라고 했죠. 근데 이 오른팔이 나중에 다윗을 엄청 예명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아브넬 지 동생 죽였던 요 아브넬이 망명을 해서 다윗 편으로 붙었다니까요. 그러면 같이 원한관계가 있어도 같이 한 정부를 이루고 으쌰으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넬은 다윗의 의중을 무시한 채 자기 복수하기에 바쁩니다. 원래 불러가지고 뒤에서 칼침 넣어서 죽이거든요. 표현이 너무 적나라했나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기에 이게 내가 정말 아끼는 신하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네? 라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까요?
머리 아팠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3장 1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사울의 집은 점점 내려가고 다윗은 점점 흥하여지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뭐가 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내 앞에서 알 수 없는 변수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우리의 머릿속을 어지럽고 복잡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맥락이 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는 이 맥락이 있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그냥 우연과 우연의 역사 속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오늘의 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 나의 손길이라는 맥락 속에 있단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머리로는 아는데 자꾸 까먹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지금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고민과 스트레스가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요즘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까? 안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새 이 이마가 점점 넓어지는 게 멈췄습니다. 다시 앞으로 전진 아주 조금씩. 근데 얘들이 아직 그렇게 힘이 있진 않은데 뒤로 좀 물러가다가 엄청 약간 앞으로 전진했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엄청 부러움을 사는 사람이기도 하고, 동료 목사들 사이에서는 부러움을 사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혹은 엄청 걱정이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걸 도전하는 것은 언제나 위험성이 따르니까요. 그런데 저는 매우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글쎄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도 참 조심스럽지만 부딪히니까 살 길을 주시더라고요. 지혜도 주시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의 도움의 손길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또 많은 만남들을 통해서 저의 생각이 바뀌고 설교도 바뀌고 성경을 보는 눈도 점점 성숙해져 가는 것을 느끼더라고요. 새로운 변화 속에서 도전하지 않았다면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겠죠. 그런데 이 도전을 통해서 얻는 열매들, 이런 과실들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맥락이 보이니까 행복한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의 맥락을 보니까 지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맥락을 보고 살아가니까 낙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다윗이 아예 낙심 안 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나중에 보시면요, 좀 제가 세게 말하면 하나님 저 나쁜 놈들 다 죽여주세요 막 이런 시들도 있어요. 하나님 쟤들 집안 씨가 마르게 해주세요 막 그런 저주의 기도를 하는 것 같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마음도 쓰리고 멘탈도 무너지고 그런 순간들이 있었지만 이 맥락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고 마음대로 왕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 저런 일 그런 일들 한데 묶어서 당신의 맥락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407장을 보시면 제가 그 가사 때문에 혼자서 많이 그랬어요. 407장에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세상에 그런 교회는 없다고 봅니다. 전 성도가 질병 하나 없이 건강한 교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그런 걸 인정한다 치더라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을 호소한 소리를 들으면 목사의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친 질병이 아주 없네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을 견뎌내는 거잖아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다른 말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그 맥락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육체적 건강이나 사업적인 어려움이나 가족 간의 문제나 예기치 못한 변수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살아갈수록 더욱더 많아지겠죠. 그런 모든 변수들 앞에서 맥락을 짚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머물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과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그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 그 에이렌의 샬롬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제 명절이에요. 새해를 항상 두 번 하는 느낌이죠. 1월 1일에 새해 느낌 한번 하고 또 구정을 맞이하면서 나 시간 빠르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또 새로운 마음을 다짐을 하겠죠. 이 구정을 맞이해서 우리는 또 다시 우리의 결심과 다짐만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다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과 그 맥락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그 확신 속에서 염려하지도 말고 또한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며 올 한 해를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대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그 날개 아래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